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기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와 불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받은 한 통의 메시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올해 73입니다. 어제 며느리한테 전화했다가 어머니, 지금 바빠요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새벽 4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 있더군요. 이러다가 제가 쓰러지는 건 아닐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까? 아니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조금 안도하셨습니까? 사실 이런 사연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매일 수십 통씩 받습니다. 자식이 명절에도 안 옵니다. 화가 나서 밥맛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50년 친구와 돈 때문에 싸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후회되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온종일 TV만 봅니다.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 하나쯤은 해당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그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25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검증된 지혜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지네. 예전에는 이 정도 일에 화 안 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해 보이는데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화가 나고 불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살아봤고, 더 많이 겪어봤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을 잃으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화내고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화와 불안이 커질까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참을 만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화가 나도 금방 잊혀지고 불안해도 일하다 보면 어느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약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봤지만 나쁜 일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잘 알기에 더 불안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오늘은 2500년 전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공자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평온하고 느긋하지만 소인은 항상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걱정이 많으면 소인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 말씀의 진짜 뜻은 그게 아닙니다. 공자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는 바깥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화를 내고 어떤 분은 태연합니다.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한다고 했을 때 어떤 어머니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하는구나 하시고, 어떤 어머니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 하십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마음을 먹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자식 문제로 화가 나고 불안하신 분들께 요즘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70 중반이신 어머니인데 아들이 명절에도 집에 안 온다고 화가 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정말 바빠서 그런가 아니면 나를 피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신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자식이 외면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나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 때문이다. 논어 2인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자식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만큼 책임도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가정에서의 책임, 사회에서의 책임. 우리가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일들이 너무 바빠서 제때 못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의 불효를 두둔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화를 내기 전에, 불안해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자식도 나처럼 바쁘게 살고 있구나. 나도 그랬었지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화가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으면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잘 지내니? 바쁘지? 이렇게 가볍게 안부를 물으면 됩니다. 자식이 바빠서 못 받으면 나중에 전화할 겁니다. 기다리면서 속 끓이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노후 불안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 또 다른 시청자분은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60대 후반 남성분이신데 평생 모은 돈이 얼마 안 되어서 노후가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밤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루신답니다. 이 분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나 큰 걱정거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밤 불안해하면서 살면 몸도 마음도 더 망가집니다. 오히려 병이 더 빨리 옵니다.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논어 2인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자님도 가난을 싫어하셨습니다. 다만 돈 걱정 때문에 매일 불안해하며 사는 것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마음 편히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도 노후 준비가 넉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고 생각하시고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가르치셨는데 나중에는 동네 분들이 자발적으로 조금씩 사례를 해주시더랍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 말씀이 예전에는 돈 걱정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내일 누구를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잠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잠자리에 드는데 걱정하며 눕는 것과 기대하며 눕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며느리, 사위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께 가족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사위와의 어색함, 형제자매 간의 다툼,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들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시청자분은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신답니다.
명절 때 음식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라고 하는데 그게 진심으로 배려하는 건지 아니면 어머님이 하시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자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말을 살피고 얼굴빛을 살펴라. 논어 하기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으면 말만 듣지 말고 표정과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며느리가 쉬세요라고 할 때 그 표정이 어땠는지, 평소에는 어떤 사람인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공자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신에게서 구하고 남에게서 구하지 말라. 논어 위령공편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며느리를 얼마나 인정해줬나? 며느리가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나? 아니면 당연하게 여겼나? 친구와 다투신 분들께 친구 문제로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을 함께 한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다툼이 생겨서 연락을 끊게 되었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가 100만 원을 빌려갔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공자님께서는 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 하기편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벗입니다. 진정한 벗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공자님은 아셨던 겁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벗은 몇 되지 않습니다. 50년을 함께 한 친구라면 그건 정말 귀한 인연입니다.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50년 우정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소중합니까? 물론 친구가 잘못했습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하고 고작 100만 원이라고 말한 것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나이가 들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갚지 못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논어 하기편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습니다. 옛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힘드신 분들께 배우자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서로가 더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시청자분은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60대 중반 남성분인데 아내가 매일 잔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저것도 잘못했다.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으니 집에 있기가 싫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자님의 말씀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논어 안연편의 말씀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평생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 쉬는 날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년 퇴직하고 나서 나는 평생 일했으니 이제 쉬겠다고 합니다. 그럼 아내는 언제 쉽니까? 아내도 평생 일했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평생 바깥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사한테 치이고 경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좀 편히 살고 싶은데 집에 오면 또 잔소리를 듣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도와야 합니다. 설거지 한 번, 청소기 한 번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해하고 조금 여유를 줘야 합니다. 공자님께서는
그 사람됨을 보고 그 이유를 살피고 그가 편안해하는 것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논어 위정편의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화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제 와서 미워하면서 살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미혼 자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께 자녀 문제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가 잘 안 찾아오거나 미혼 자녀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 어머니는 30대 후반 딸이 결혼을 안 한다고 밤마다 걱정하신답니다. 너는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면 딸은 제 인생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한답니다. 어머니는 딸의 노후가 걱정되고 자식도 없이 늙으면 외롭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딸은 이해를 못한답니다.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섬길 때는 부드럽게 간언하라.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아도 공경을 더하고 거역하지 말며 수고로워도 원망하지 말라. 논어 2인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말한 것이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딸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시대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 키웠구나. 결혼을 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혼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딸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손주 육아로 갈등이 있으신 분들께 또 다른 문제는 손자 손녀와의 관계입니다. 손주를 봐주다가 며느리나 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녀를 돌봐주는데 딸이 자꾸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렇게 해요라고 한답니다. 할머니는 자기 자식도 다 잘 키웠는데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십니다. 공자님께서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셨습니다. 논어 하기편의 첫 구절입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육아 방식도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우리가 자식 키울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이 지금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딸이나 며느리가 하는 말을 무시당하는 거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 배웠네 하고 받아들이면 기분이 훨씬 편합니다. 물론 모든 걸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이나 건강에 관한 것은 새로운 방식을 따르되 나머지는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그건 엄마 방식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의견을 말씀하시되 딸이나 며느리가 고집하면 그대로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경제적 도움을 못 받아 서운하신 분들께 경제적인 문제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 게 서러운 분들,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참고 사시는 분들, 반대로 자식이 도와주지 않아서 서운한 분들이 계십니다. 한 어르신은 아들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화도 나고 서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자님께서는 군자는 의로움으로 근본을 삼고 예로서 실천하며 겸손으로 드러내고 신의로서 완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논어 위령공편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정말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집값은 비싸고 교육비는 많이 들고 직장도 불안정합니다.
아들이 거절한 건 불효일 수도 있지만 정말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그래, 내가 힘들구나. 내 형편 봐서 할 수 있을 때 하면 된다고 이해해주면 아들도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보답할 겁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식인데도 부모를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직접 말하는 게 속으로 끙끙 앓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이 힘든 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불안하신 분들께 건강 문제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병원에 가면 또 다른 병이 발견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공자님께서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논어 2인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의미 있게 살면 언제 죽더라도 후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늘 전화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지금 계획 세우십시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오늘 하십시오. 건강이 걱정되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약을 꾸준히 드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운동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화나는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간다. 내일이면 잊힐 일이다라고 3번 말해보십시오. 불안한 마음이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라고 말해보십시오. 배우자한테 화가 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서운하게 해도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귀여웠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한테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 친구와 함께 웃었던 추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화를 다스리는 게 조금 쉬워집니다.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조금 쉬워집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화내고 불안해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온하고 감사하게 보내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공자님께서는 지자는 즐기고 인자는 오래 산다고 하셨습니다. 논어 옹야편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즐기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화내고 불안해하는 건 지혜롭지도 않고 어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몸도 마음도 빨리 늙습니다. 반대로 평온하고 감사하게 살면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웃을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지혜롭고 어진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자님의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삶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논어 선진편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걱정하기 전에 오늘을 잘 사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후회 없이 살면 내일이 와도 두렵지 않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화를 참았나? 불안을 이겨냈나?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했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나?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내일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화도 줄어들고 불안도 줄어들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에 웃음이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화를 다스리고 불안을 이겨내는 연습을 함께 해봅시다.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람 사는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1년이면 365개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이 조금씩 변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오늘 들으신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감사한 것을 세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겁니다. 공자님의 지혜와 함께 우리 모두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